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예수님의 동행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 기사, 이적 기사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지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사실이 현실교회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큰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할 것 그리고 찾아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보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점진적인 배척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세 번째 부분 중 일부입니다. 11장 2절에서 15장 39절의 이 부분 중 주 29년 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유대인의 배척에 대한 그 점진적인 사건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 원인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전 예수님의 오실 길로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헤롯 안디바에게 있었죠. 이어지는 14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왕으로서 행하신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지요.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시면서 먼저 건너가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홀로 남아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홀로 남아 기도하시려 했을까요? 본문에서 사용된 따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6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기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더 친밀히 하기 위한,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의 습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또 22절, 23절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 승천하시고 교회는 세상으로 따로 파송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 25절에서 제자들은 물 위에서 바람과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풍랑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한 위기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 배가 부서지거나 뒤집히면 그야말로 떼죽음이죠. 제자들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교회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25절 하반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 두려워했습니다. 무속적 시각에 의하면 바다는 악령의 집이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마 저승사자쯤으로, 죽음의 사신쯤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착각으로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억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같은 억구와 같은 문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니엘 3장 23, 24절에서 기록하시는 대로 풀무불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현실과 교회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전적인 신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가겠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결국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믿음을 가졌고 말씀에 의지해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 2절에서 명확하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31절에서 베드로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의심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와 현실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름의 물에 그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곧 믿음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가까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금방 의심하며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아시기에 즉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제 32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제껏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겪은 문제가 그들의 배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써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34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오늘 나온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 보입니다. 또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로써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모든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 AD 29년 정도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간 상황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또 다시 오실 것임을 전함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써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다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어 옷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이에 손을 댄 자는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모든 병자 곧 죄인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안에서 명확한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변해야 합니다. 오직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십시오.
제자들의 눈에 비친 물결의 모습이 제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인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양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언제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도 불의한 권력과 지배자의 폭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여 방패와 요새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